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0장은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장면이 있어야 하는데 5장입니다. 5장을 보면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봉인이 풀리지 않아서 요한이 울고, 하지만 천사들이 괜찮다, 이미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추었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권세를 예배하는 이야기로 5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5장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말씀을 푸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10장에서는 교회의 권세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다가 먹고 아예 없어질 때까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씀이 나오고, 그대로 똑같이 갖다 먹어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봉인을 풀듯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다가 먹고 소화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달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지독하게도 어려운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에스겔서인데,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갖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디 있었느냐? 포로 가운데 있었죠. 끌려와서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왕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홀로 울고 있었을, 아내 외에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을 그때에 그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먹는 것으로부터 에스겔 인생의 문제가 시작돼요. 막 몇 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으라, 뭐 어떨 때는 뭘 해가지고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아내까지 억울하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게 에스겔 2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후에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속에는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쓰라린 소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하필이면 또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야 됐고, 자기의 동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면서 속쓰리게 기다리고 있어야 됐었고, 다른 동료들은 막 날고 긴다 하는 역사를 쓰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이만 들고 있다라는 무력감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초대교회 가운데 큰 도전과 부담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소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 있던 한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자기의
독자를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용서하고 무죄로 풀려나게 해달라라고 청원서를 썼던 가정, 그 가정의 이유 자체가 말씀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적으시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소화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가정에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실현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4절과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지만 6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말아라, 봉인을 하되 지체하지 말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신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이 단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들어도 안 들리는데, 그리고 알아도 뭔가 말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뭔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비밀을, 신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5장에서는 예배의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 10장에서는 그 예배를 삶의 예배로 승화시키는, 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동일하게 교회에 이어지고 있음을 믿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셔서 읽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을 푸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가 행했던 권세가 동일하게 교회에 임하여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권세는 말씀으로부터 있는데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교회의 권세를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권세는 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세는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세는 유명함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의 권세가 말씀으로부터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져다가 먹고 버릴 정도로,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선포되었던 말씀을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밥그릇 싹싹 비우듯 그렇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소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결단을 하고 올해 가장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설교를 하고 설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저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저 또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면 그냥 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가장 진을 많이 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며칠 밤을 새서 설교했으면은 이거보다 뭐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화요일 아침까지도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외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싹싹 비워서 꿀처럼 먹으려고 하는 저의 마음 자체가 저의 요즘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꿀처럼 먹고 있습니까? 갖다 버릴 정도로 싹싹 비우고 계십니까? 속에는 쓰리지만 어떻게든 소화를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거기로부터 신앙인의 권세가 나오고 교회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져다가 놓는 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걸 알지만 귀찮아서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달지만 소화가 쓰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오늘 부분의 오늘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일날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제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다시 토해버렸나 봐요 라고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먹기를 꿈꾸는 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이야기할 때요, 누워서 음식을 먹다가 이 속에 이 음식이 넘어가면은 소화가 더부룩해서 다른 걸 많이 못 먹으니까 입에만 즐거우려고 질겅질겅 먹다가 뱉고 먹다가 뱉고, 이게 로마의 그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놓고 주일의 말씀은 전혀 소화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오늘의 말씀 질겅질겅 씹다가 소화 안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예배가 엄청 많거든요. 새벽기도회도 있고 수요, 금요 다 있는데 어쩌면은 그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주신 말씀을 소화하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은요, 신비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신비로움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들었던 말도 하지 않게 하시면서 야, 작작해라, 너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교회에 전달이 안 돼. 모든 걸 알아야만 행동할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해. 신앙은 몰라도 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야.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비의 이야기를 꿈꿔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미스테리, 하나님 신비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나 또한 신비로움을 담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을 알아야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신비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김희정 전도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아마 오늘 외부 집회 끝나고 나면은 조금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잤을 때 제가 내일 새벽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선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희정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고 싹싹 비워 버릴 정도까지 소화하는 과정이 교회의 권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라 몰라도 신비를 의지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품격,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